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성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 2주 전에 보았던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직장생활인데 이거 2주 전 제목인데 잘못 나왔어요. 이게 2주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봤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금요심이 하는 시리즈로 나가고 있으니까 2주 전에 설교 내용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이어서 직장생활입니다. 나는 직장생활을 안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장생활이라는 게 물론 직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 또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도 직장생활을 하지만 내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떠나서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누군가를 지도하고 또 가이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장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받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생활은 단순히 직장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과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고 신앙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부분의 우리가 보내는 이 직장에서의 생활에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일단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직장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고 좀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무리 없이 직장에서 잘 적응해서 생활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직장 생활의 보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업무에 게을러지고 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만족할 수 없다면 벌써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의 큰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우리가 오늘 10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하면 뭐가 떠오르셔요? 딱 한 단어 떠오르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이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골로새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인이 되는 다스림과 통치의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난 시간에 가정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가정이 그 가장 중요한 주님의 주권의 영역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에 대한, 교회에서 가르칠 때 직장 생활에 대한 말씀의 본문으로 많이 나오지만 그 가정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당시에 노예들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흔히들 그렇게 하듯이 본문에 나타난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주인과 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나 직장에서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에만 6천 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노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막노동, 막일을 하는 사람이 그 노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 로마에서의 노예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노예라는 것이 이제 다른 나라의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무작위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왔는데 그 중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똑똑한 노예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들은, 어떤 노예는 의사로서 봉사하는 노예도 있었고요, 가정교사 노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워낙 똑똑하니까 가정교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가장 뛰어난 석학들을 가르치는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노예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들을 빼놓고는 로마라는 사회 체제 자체가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왜냐하면 노예들이 단순한 막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노예들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말까지 있으니까 노예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사실 일종의 사회 악이죠.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입장이나 사회 악의 그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악에 대한 접근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인 접근을 하고, 결국 이 인격적인 접근이 본질적인 접근이 되어서 나중에는 노예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기독교가 한 거예요. 기독교 이 말씀이,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 민중들을 선동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것이 강력한 힘이 되어서 나중에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도록 만드는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 이 바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그러한 독특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에서든 그 체제를 전복시켜라, 뭐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나 종이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태도가 몇 세기 후에는 노예 제도 폐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세속적인 역사학자들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예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오늘 노예 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전히 직장 생활 속에서 노예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보통 조금 심한 표현으로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노예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식이 없어요. 반대말로 하면 주인의식이 없고, 이것이 내 일이다, 내 직장이다라는 의식 자체가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덜 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눈치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까? 그런 관점으로 이 직업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사실은 그것은 내가 노예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 문제를 답을 주기 위해서 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이 관계로부터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접근을 하는데, 즉 새로운 두 관계의 정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고용인의 태도, 그다음에 고용인의 태도를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서로가 어떻게 서로 인격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비고용인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종들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2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제일 먼저 피고용인들에게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만일 이 부분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은 문맥이나 흐르는 흐름을 놓치게 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봤던 것과 똑같죠. 굉장히 성경은 가부장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내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은 가진 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갖지 못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요즘에는 굉장히 교회에서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는요, 정말 이제 교회 구성원들이 하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말 잘못하면은 굉장히 여자 이런 말도 쉽게 못합니다. 요즘에 워낙 페미니즘이 강하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교회에서도 정말 그렇대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다가 말 한번 잘못하면 그 꼬투리 잡혀가지고 막 너무너무 심하게 항의를 하고 그런다는 게, 이게 성경 공부 자체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저희 감사한 거죠. 저희 이해를 하시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지닌 행간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바울이 종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동기가 세속적인 관점과 다르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 너희가 단순히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그 주인의 상사에게 잘 인정받고 잘 보여가지고 출세해야 되니까 잘 순종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상사에게 또 고용한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동기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직장 일들 또는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로 그 일을 해야 되죠? 그게 주님의 일인가요? 주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 자리에 취직해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기까지, 내가 그 일을 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연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없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인도하셨고 내게 그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면 그건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동기는 뭐냐 하면,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되는 동기는 뭐냐 하면, 그냥 눈 가림해서 잘 눈치 봐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얻어가지고 출세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고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의 동기로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셔요? 여러분 24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이,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는 하나, 월급이 뭐 팍팍 오르기를 하나,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나, 내가 이렇게 일해서, 뭐 그런 말, 자조 섞인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승진도 될 거예요. 또 월급도 오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의 성실성에 대해 궁극적으로 상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상을 주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고로움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성실한 자세를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직장 생활에서 피고용인의 자세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님을 섬기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색하게 들리고 맞지 않게 들리죠. 왜 그럴까요?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질문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질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테레사 수녀를 취재하기 위해서 서양의 기자들이 인도에 와서 몇 주 동안을 같이 상주하면서 테레사 수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계속 유심히 살펴봤다고 합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사람들, 병자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고름을 짜내고 이 고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자들의 마음속에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수녀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하는 말이 큰 사랑이라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했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날 보내셨다고 생각했고,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한 것이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했으면 벌써 일 그만뒀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봤던 것,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상전에게 순종하고, 또 상전들은 종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것, 이거 다 서로가 서로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때 근본적인 마음은 참 사람 보고 존경하기 힘들고, 사람 보고 순종하기 힘들고, 사람 보고 사랑하기 힘들고, 사람 보고 복종하기 참 힘들고 그렇잖아요. 자녀 보면 때로는 노엽지 않기가 힘들고, 그렇죠? 분노가 일어나지 않기가 힘들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리는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세워주시고 나에게 보내주신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는 그 순종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요.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 지금 여기에서도 사람에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아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너희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희의 상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너희의 상을 따로 챙겨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일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맡겨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과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자신의 일에 임한다면 우리 자신의 자세나 직장에서의 분위기가 한결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또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그 사람을 주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주님이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의 자세나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좀 더 즐겁게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즐겁게 일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 자체가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아주 신학적인 근거를 댑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하셨죠? 너는 평생토록 고생해야, 그 수고해야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될 것이라는 이 그 죄에 대한 그 징계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일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는 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다, 신학적인 근거를 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노동을 주신 게 아니에요.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을 주셨어요. 너는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적인 권한을 주셨고,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짓기 전에 노동은 있었는데,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게 뭐냐면 노동의 고통이에요. 즉 노동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인데,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 노동이 고통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노동은 어때야 되는가? 즐거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두 번째 태도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야의 탁월성을 나타내는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죽게 하듯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탁월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믿음 좋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본업은 전도이고 교수는 제 부업입니다. 그분의 말을 어떤 의도인지는 알아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약간 틀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직장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기회를 보느라고 내가 맡겨진 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하는 게 내 그 직장의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전도하려고 하다가 내게 주어진 일 소홀하게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정말 교수로서 또는 간호사로서, 너에게 있어서 의사로서 또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가 그 일에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고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일들을 할까 눈치 보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직장 동료들에겐 가볍게 여겨질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역겹게 여겨질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전도를 하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라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제 트렌드는 그때나 지금이 똑같아요. 이건 트렌드가 아닌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캠퍼스에서 제대로 전도하는 교수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탁월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믿음이 참 좋은데 직장에서는 불성실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가능하면 직장에서는 성경 펴놓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선교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업무 자체에 충실해야 합니다. 먼저 좋은 교수, 좋은 간호사, 좋은 노동자, 좋은 기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분야에 탁월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고 일 중독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맡겨진 그 일을, 일 중독은 목적 없이 그냥 그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면 저는 반드시 그 일에 있어서 내 실력과 탁월성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바르게 일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낳아야겠다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사업에서 탁월성을 보여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비도덕적이에요. 부도덕해요.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그 유명해진 양진호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가 이 기독교 신문에만 난 거예요. 아직 이 기사가 일반 신문에는 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월요일날 요번 달부터 독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늘 신학과 목회에 관계된 책만 읽다 보니까 제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좀 인문학적인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에 갔는데 거기 다 목사님들이시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양진호 친구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신학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돈이 생기기 시작한 다음부터 놀러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사람이 이 방탕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뉴스앤조이라는 신문에 기독교인이었다고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분야에서 탁월해지고 좋은 실력을 갖추어도 부도덕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할 간증거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탁월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도덕함과 불성실함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의 문서들을 읽어보면 노예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수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짓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간증거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런 배경에서 3장 마지막 9절 기록했을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결과만 보시지 않는다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하죠. 그러나 과정이 없는 동기가 불순한 결과는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속담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 말 싫어요. 이거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벌어서 잘 쓰면 되지. 뭐 이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속담이.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것도 결과예요. 과정은 무시해도 결과만. 저희가 이게 가슴 아픈 일인데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신학교에 되게 부푼 꿈을 가지고 갔어요. 야, 내가 신학을 할 수 있다니. 내가 주의 종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니.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신학교는 선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동산. 갔는데 첫 시간에 학회장이 와서 뭘 우리 후배들에게 시키냐면 부정행위 근절 결의문 선서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신학생들한테 컨닝하지 말라고 선서를 시키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시험 볼 때 알았어요. 신학생들이 컨닝을 너무 잘해.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컨닝에서 장학금 받으려고. 물론 신학생들 다 어렵죠. 장학금 받아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내가 장학금을 받으려면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 가서 전도사님으로 가서 애들에게 정직해야 된다. 이거 설교할 거 아니에요. 또 제가 너무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어떤 교수님은 심지어는 신학생들이니까 나 너희들 믿는다 그러고 무감독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책 펴놓고 시험을 봐요. 어떤 친구는. 저는 그 당시에 한동대학교가 무감독 시험을 쳤거든요. 일반 대학교인 한동대보다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신학생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눈금 속이고 저울 속이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장사하면서. 그렇죠? 뒤로 이중장부 쓰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좀 더디고 느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제대로 가야 되는데 어떤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부모님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성공이 아니죠.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얘기한 대로 직장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삶의 태도를 나에게도 또 여러분들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첫 번째 뭐죠? 즐겁게. 두 번째, 탁월하게. 세 번째, 올바르게.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피고용인이 아니라 고용인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의 태도에서 사장의 입장에서, 상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1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가 최고의 회사의 최고 경영인이라고 해서, 최고의 책임자라고 해서 너희가 자기 위에 상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최고 경영인, CEO이든 사장이든 어떤 책임자이든 우리 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상전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상전들에게, 그들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들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딱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왜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고 하시냐면 이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즉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의롭게 행하세요.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의로운 일을 행하시냐면 공평 속에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보내진 사람들, 너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의롭게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공평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빌레몬서라는 성경에서 여러분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골로새에 살고 있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데 이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어느 날 주인의 집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탈출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로마로 도망가서 그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거 기막힌 인연이죠. 거기에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만나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굉장히 훌륭한 복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상황을 알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도망친 노예가 잡히게 되면 최고 사형까지 당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서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빌레몬서예요. 이때 이 바울이 보낸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아들 빌레몬아, 너희 집에서 탈출한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너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뒤엎는 이야기겠어요. 주인과 노예가 그리스도로 인해 형제가 된다는 것. 여러분 결국 이것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결정적인 말씀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이 형제가 되는 이 해방의 분위기 속에서 위험한 요소도 있어요. 뭐냐? 그런 거죠. 주인이 야 너도 나도 그리스도를 믿고 형제가 됐어.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를 앞으로 그렇게 대할 거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만약에 그래? 너하고 나하고 똑같네. 죄송한 표현이 맘먹어도 되겠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군대는 계급사회잖아요. 제가 이제 89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 가면 이제 신우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쫄병을 데리고 이제 그 신우회 모임에 가면 거기는 병장서부터 뭐 상병 또 하사관들이 같이 모이는데 이제 자대 배치 받아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신병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거기 가면은 이제 좀 이렇게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되거든요. 좀 이렇게 그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신병이 이 병장에게 뭐라고 했냐면 형제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정말 고문관이죠. 아무리 그 신우의 모임이라고 해도 계급이 있는 사이인데 형제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날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종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잘해줄 때 어떻게 돼야 돼? 그 종은 더 그 상전을 이 사람을 공손하게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2절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인을 향해 무례하고 경솔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럼 직장의 상관 혹은 책임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대한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믿는 상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가볍게 대할 것이 아니라 윗사람으로 더 깍듯이 보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입장에 서서 공평하게 인간관계의 조화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꾀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피고용인의 입장에 있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이 직장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으며 자신의 말은 이 일을 얼마나 주께, 내가 이 일을, 자신에게 맡은 일을 얼마나 주님께 하듯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내가 고용인의 입장에 있다면, 또 상사의 입장에 있다면 이 내게 보내주신 이 사람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런 일 많아요. 어떤 사장님이, 어떤 그 회사의 책임자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장을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부하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주인이 자기에게 보내준 사람들을, 자기의 피고용인들을 의와 공평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대해요. 그러면 그 사람 밑에서 일한 이 사람은 절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회사를 운영하시고 요즘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갑이 을이 됐고 을이 갑이 돼가지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그래서 서로가 관계가 회복되는 직장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만화 영화 제작자인 월트 디즈니가 초창기부터 그렇게 성공했던 건 아니고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초창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만든 만화 영화 가운데 하나가 백설공주라는 작품입니다. 디즈니의 작품이 처음부터 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패를 거듭하고, 처음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백설공주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의외의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설공주라는 이 만화 영화의 주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이 만화 영화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또 이때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거기 보면은 백설공주와 7난장이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7난장이들은 일부러 그렇게 사실은 자신의 신체적인 어떤 뭐라 그러죠?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장이들이 일하는 직장이 어디냐면 뭐죠? 이게 오늘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광산에서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광산에서 이 곡괭이질을 하면서 이 난쟁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부르는 노래가 내용이 이렇답니다. 저도 몰랐는데 가사가 이렇대요. 일할 때 휘파람을 불라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 내가 일하는 곳에 변화가 오리라. 사실은 이 노래가요, 이 주제가랍니다. 이 백설공주의. 그러니까 이 만화의 주인공은 의외로 백설공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즐겁게 일하라 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 만화 영화가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디즈니에게 던져진 질문 가운데 하나가, 또다시 손해를 볼지 모르는데 왜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디즈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대. 앞으로 여러분 백설공주를 생각하실 때는 즐겁게 일하라는 영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 디즈니에게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그 어떤 일에 대한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패할지라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가 정말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 행복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달라진다라는 것은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직 주 안에서만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살겠노라고 다짐할 때, 죽게 하듯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자신에게 보내진 사람에 대해서 의와 평강으로 대할 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할 때, 거기에서 직장 생활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고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지나면 오늘 이제 한 주 금요일을 마치면서 일이 끝나셨을 거예요. 또 내일도 일해야 되시는 분이 있겠지만 주일이 지나면 또다시 직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출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시 한 주간 반복해야 되는 그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하시겠습니까? 휘파람을 불며 신나는 마음으로 직장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맞이 못해서 무겁고 답답한 발걸음으로 직장으로 향하시겠습니까? 관점을 바꾸십시오. 어떤 일이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직장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요소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성실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근무 환경으로 보자면 사도 바울 시대의 이 노예들에게 얼마나 불만스러운 요소가 더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알고 있지만 바울은 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세요? 성실함을 잃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때로는 불만족스럽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직장 생활도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새로운 의욕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지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하찮은 일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일을 그렇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